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본문 두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신약 성경 본문은 두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본문과 또 베드로전서 본문 두 개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 사도가 아들처럼 아끼던 그런 베드로 사도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례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다소 신학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역자로서 생애를 시작하시는 걸 소개할 때는 4개의 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자 곧바로 오늘 마가복음 본문대로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음식을 들지 아니하고 줄이는 것만 해도 큰 고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험까지 받으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순이란 말은 열흘이란 말이지요. 40일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은 고난주간으로 끝납니다. 고난주간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의 절정에 이르고 토요일을 지나 주일은 바로 부활절로 저희가 지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진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비록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40일간 줄이시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실제로 배가 고프고 유혹을 받아 마음이 흔들렸던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고난을 받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저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 실제 시험이요, 고난, 진짜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 번역,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체휼, 몸소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겪는 아픔, 슬픔, 괴로움을 나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빵 몇 조각과 생선 2어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야 할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가슴이 아파하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시니, He had compassion 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 compassion이라는 말은 사람 몸속에,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inner organs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 몸속에 장기들이 있는데 그 장기들은 우리 사람의 감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요. 심한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은
폐가 상합니다. 화가 나면 심장이 상하고요. 두려우면 간이 망가집니다. 억울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중국의 이야기 중에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가 너무도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 죽습니다. 보니 속에 내장이 다 끊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장의 고통이다, 장이 끊어지는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 말씀, 예수님의 이 속이 상하는 아픔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던 탕자가 돌아옵니다.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약하게 자기 재산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입니다. 거짓골을 하고 돌아옵니다. 보고서 아버지가 꼴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멀리서 달려나가 반갑게 그를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반죽음 되어 버려진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돌봅니다. 그를 구해줍니다. 성경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죄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도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요, 이 땅에 머무시는 기간 내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고난,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영어에 excruciating pai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excruciating, 지독한 고통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excruciating 이란 말은 말 그대로 ex cruciatus,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십자가에서 나온 고통이다, 그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읽어만 봤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높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목 한가운데에 달린 죄수의 고통을 보면서 보는 사람들도 고통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되는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일어나는 악한 일들도 모두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 부당한 일들조차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관리하십니다. 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광야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당한 고난입니다. 피하려고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당한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신 고난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당하신 고난, 그런 고난도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나?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성경에는 죽으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 뜻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사라는 뜻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들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 가운데 눌려 삽니다. 문제가 없으면 왜 문제가 없자고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죄의 해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는다 해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용서받고 해결된 연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이를 위한 고난이다. 죄인을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 지성소 앞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커튼이 둘로 찢어져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오늘 저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저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십자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죄와 정죄 아래에 가두어 뒀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장해제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이 세상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얼핏 보면 마귀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가 의를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미움이 증오가 사랑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긴 것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어떻게 봐도 마귀의 승리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니 죄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신 일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승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말씀합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 물론이고 공중에 권세 잡은 권세들과 능력들,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말하는 권세와 능력은 마귀와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그리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땅 위에 더러운 귀신들은 물론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승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게 된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굴까요? 1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옥에 갇힌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 말할 수 없이 죄악된 때였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혔던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 중 그때 땅 아래에 갇힌 자들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 무덤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그들에게 가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하늘의 모든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된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2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지라. 죽기까지 고난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이 모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고난이 있었기에 받으신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귀한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덕에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최고의 영광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십니다. 이 세상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시험과 고난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시험당하고 고난받으며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높이셔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천국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이 세상이 천국과 비슷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좋은 일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이 그나마 사정이 제일 낫다 이 말씀이죠. 한국의 이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지금 이 세상 이승이 낫다, 저승 갈 때가 아니다 그 얘기. 아무리 이 세상 삶이 어려워도 죽은 다음에 저 세상보다는 낫다, 사람들의 영혼이 아는 겁니다.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지옥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험하고 어렵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겁니다. 이 땅에 장막이 무너지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부활의 약속이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집이 기다립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좋은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난 중에도 구원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이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고난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 승리,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소망,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이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